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나눈 교동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죠. 당신의 영화, 또 어떤 고난 속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기쁘시고, 고통을 당해도 그 가정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다가 이제 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길은 좋은 길이요 나쁜 길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길이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은 그 죽음에서 피할 텐데 예수님은 그 길을 들어가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무엇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순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자, 그때 많은, 물론 정치적인 압제와 또 여름 밖에 속에 있는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서 현장을 알고도 들어오실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호산나.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고 감람나무를 땅에 펴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들이 노래했던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것을요 항상 오늘부터 입에 입버릇처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잣대를 넣고 견뎌보십니다. 어떤 결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십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은 들어가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와 죽음은 여전히 호산나가 찬양이 들어졌겠죠. 그 광경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그러니까 죽음 속에 막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호산나,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그 막장에서 길을 내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근데 뭘 못해요? 그 막장을 잘 못 견뎌요. 문제가 오면 잘 안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인식해야 될 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채찍이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는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고난을 걸어가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성찬을 하면서 나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런 거는 예수 초창기에 믿을 때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제사를 뭐예요? 매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생각 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도 제사를, 부모님들의 기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럼 부모님들이 죽은 걸 뭘 그리 기념을 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의 기일에 형제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들의 삶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나? 그래서 집집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간 것을 조금 어떻게 정치를 했다거나 이 땅에서 뭔가 한 분들은 족보에까지 적어놓고, 그렇죠?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자기 부모님들이 뭘 한 거를 자기 집 앞에 비석으로 박아놓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도. 왜 그래요?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부모님들의 행적에 누를 끼치지 않게 될까? 이것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직도 싹도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도래를 어떻게 얘기해 줬어요? 그가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특히 건강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실제 역할을 많이 이야기해 준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성경에 없는 중요한 대목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다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같이 엮어버리는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쭉 창조 역사와 인간 창조와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오신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 여인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말씀이 들려있고 이 말씀은 뭐예요? 책이 아니라 나를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신 사람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믿으시나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쭉 중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을 해요. 신학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 오죠? 우리에게 오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하신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아직도 싹도 나지 않는 그 메시아를 이사야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해주신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강조한 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뭐라?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은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 두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간이 광야에서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실제 찾을 수 없어요. 광야에. 그래서 광야에서 과거에 중세시대부터 저 사막 가운데 상인들이 반드시 길을 갈 때, 사막을 여행할 때 함께하는 동물이 있어요. 사진 같은 데 볼 때 여러분 실제 사막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뭘 가지고 여행을 해요? 소? 말? 양? 아니에요. 누가 같이 가는 거 봤어요? 낙타죠. 그럼 낙타는 왜 가요? 여러분 짐을 실으려면 뭘 데리고 가야 돼요? 소나 수를 끌고 가야 돼요. 그 낙타는 사실 따지고 보면 등에 업주처럼 생겨가지고 짐을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없어요. 근데 낙타를 가져갈까요? 거기다가 짐도 실을 수 있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간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동물이 바로 낙타예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일본에 갖다 놔도 한국을 치고 찾아오거든요. 비둘기가.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회귀 본능과 같은 길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이 누구냐? 낙타. 그러니까 사막의 상인들에게 있어서 낙타는 자기들 인생이 뭐라는 거야? 아침잠. 이 사실을 잘
바뀌어갔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역사, 애굽에서 엑소더스를 해서 광야로 나온 40년, 이게 줄이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놓으니까 광야가 4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40년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그 안에서 길을 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고생시키려고? 아니에요. 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이 땅을 들어가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뭘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4시간마다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습관을 길러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아무리 자기들이 애굽에서 날고 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광야 40년 속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생존이 불가능.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일주일 같으면 음식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죠? 막 떡, 많은 거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1년도 힘들 텐데 40년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요. 이 신약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광야 백성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아무 건덕지가 없을 때 그들은 40년 살아남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하면 나침반이 스스로 되어주시고,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이 단순히 태양을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임재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되면 영하가 되잖아요. 그럼 영하로 떨어진 그 광야에 그들이 2번 옷을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들은 왜 옷들이 많아요? 집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장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집에 장롱 문화가 있는 데는요, 남쪽 북쪽으로 가보면 장롱들이 없어요. 더운 나라 가면 거의 장롱을 두고 쓰지 않아요. 그 빨랫줄 아니면 벽에 몸 몇 개 박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옷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더운 나라는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의 사계절을 맞춰 살아야 되는 옷이 많아서 장롱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2벌로 못 가지겠죠. 신발 못 가지겠죠.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요? 하나님께 40년.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예요?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것으로 나침반을 삼게 하시고 밤에는 추워요.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야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인도 같은 데 보면 가끔 가다가 영상 5도 6도인데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뉴스가 몇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거 영상 5도 6도 하면 뭐 아마 입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워낙 더위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못 돼요. 그런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내셔서 춥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광야 인생들에게는 나침반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신기루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보여지는 희한한 일들. 우리 가끔 가다가 중국 하나 이런 데서 광야에서 신기루 현상이 난 걸 사진에 많이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지랭이가 다 있었는데 저 끝에 가면 빌딩, 아파트 숲이 쫙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신기루를 쫓아가면 인생이 죽어요. 거기 파라다이스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면 길을 못 찾아서 헤매면 죽어요. 그 신기루가 뭐예요? 가상현실. 사막에 아지랭이가 막 끓고 오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신기루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광야에는 항상 신기루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신앙으로 끌고 올 때 이 땅을 살아야 광야잖아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자꾸 몸부림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생존할까를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침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경험에서 보세요. 어떻게 무슨 잃어버렸거나 손해본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신기루를 붙들어요. 요즘에 저도 내가 계속 물자할 때마다 요즘 어려울 때 자꾸 사행심리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투자해라 얼마 투자하면 이렇게 다 뭘까요? 신기루예요. 모든 것이 다 사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확률은 항상 0.3%예요. 내가 그런 일을 사기든 말든 시작하면 나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은 돈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밑에 개미 군단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출발은 땅과 하늘이 닿는 출발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게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신기루를 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정보를 보고 네가 오늘 이렇게 하면 끝에 가서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신기루를 던지니까 투자하기도 하고 다단계에 들어가고 네트워크에 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난 날 속에 어떤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네트워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아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경험 속에 있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신기루가 다 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지금 가장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있는 게 은퇴한 분들이 그 퇴직금 얼마 안 된 걸 홀랑홀랑 다 까먹는 이유가 뭐예요? 금융 다단계. 굉장히 현실이 와 있어요. 그들이 던지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살 거예요? 아니면 얼마 뒤에 파라다이스 신기루에 살 거냐? 이걸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과거에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책상 앞에 뭐야? 플랜이 쫙. 나는 10년 뒤에 이런 차를 탄다. 10년 뒤에 이런 주택을 짓고 산다. 이게 뭐야? 다 신기루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광야 오늘 살면서 우리가 자꾸 이 신기루들 때문에 나침반을 놓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걸 정확하게 나침반을 이야기해 줬어요. 마태도 이 이야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기 전에 30절에서 뭘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꾸 땅에 신기루를 붙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묻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눈을 들어 주는구나. 여러분 이것을요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고 우리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할 때 그건 우리에게 혜택이 있어야 될까? 구약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도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 가깝고 권력이 가까운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을 믿지만 역사는 그 사람의 숫자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유일신 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50명이라 그러면 50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똑같지 않아요. 절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신 분이라고. 그건
우리는 답을 어디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인간관계 안에서, 세상 안에서, 광야에서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광야 헤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항상 하는 행사가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다 써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써서 묶어가지고 끈으로 양을 한 마리, 큰 양을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양에다 고무줄로 다 매요. 양에는 덕지덕지 인간들이 묶으면 죄가 종이로 꽉 차겠죠. 그리고 다 끝났으면 어떡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 밖은 광야예요. 그럼 이 양을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럼 이 어린 양은 등에 뭘 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죄진 것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요. 그럼 광야로 나간 이 양은 광야의 생존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왜 꺼내보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죄로 양인 네가 대신 죽으라고. 여러분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누가 달라들까요? 사람은 늑대들이 달라들어서 양을 갈기갈기 다 뒤집어. 이게 광야예요. 누구를 상징한 걸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서 고통당할 그 광야에 누가 대신 가신가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신기루에 자꾸 빠지지 마세요. 아셨어요? 성경은요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해요.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삼성에 있는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누가 행복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의지대로 못 사는 거야.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 씨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내게도 좋은 친구가 있어서 밤에 나가서 반바지 입고 나가서 포장마차에 닭똥집 구워놓고 소주 한잔 먹고 희낙낙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다. 그런 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기에 세상에 가지고 못 가지고가 행복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 우리는 여전히 그 신기루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만큼 수확을 거두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삶이 내 삶을 안정되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못 붙들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피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 주는 신기루 안에는 붙들고 찾아가는 만큼 불안이 쫓아오지. 돈 벌고 권력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진중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트워크를 하고 한식 방송에 나와서 강조를 했거든요. 조국씨라고 하는 친구. 근데 안 하다가 요즘 가끔가다 한마디씩 해요. 최고의 사기꾼들이 모인 집단이 있는데 여의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았죠? 여러분 남들에게 사기를 쳐먹으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면을 쓰고 산다고요. 지난 시절에 있었던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서민으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기득권의 옷을 벗어버리고 소통하는 서민 대통령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았잖아요.
북쪽 애들과도 다투면서 진짜 옷을 벗은 대통령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긴 유명한 일화가 뭐래요? 이제 이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가장 자기가 후회했던 한마디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다 들었어가지고 진짜 포장마차 앉아서 똑같은 이재용 씨랑 친구들하고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간에 봉하마을 뻐꾸기 바위에서 뛰어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인생이 그렇게 끝나죠. 행복한 인생일까요? 특별한 사람만 그래요? 현대에 있는 정몽훈이라고 하는 정말 잘 나가는 기업가, 금강산 관광을 해가지고 얼마나 진짜 소망을 주고, 근데 그런 인생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현대공사 빌딩에서 던졌는지 뛰었는지 그건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누군가 밝혀주겠죠. 정답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찬양을 그렇게 해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한가. 목마름은 누구나 있지.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가야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경쟁에서 쫓아가요. 우리들을 자꾸 신기루를 쫓아가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내 주변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가지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없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동창회 가지 말라는. 여러분 친구 만나고 동창회 가면 전부 뭐 자랑하세요? 돈 버는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무슨 차 타고 있는 거 자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낸 애들은 동창회 갔다 오면 내가 아이고 동창회 가서 그래도 내가 좀 꼴 좀 보여줬어. 난 저거 좋아해.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갔다 오고 나면 불편해져. 이야, 그 자식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찌리찌리였는데 뭐 어떻게 해서 번호를 그렇지? 자기 미쳐내지.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를 하다 보면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던 사람이 있고요.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해진 사람은 나와. 근데 나오다 보면 나보다 못하는 아이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안 나와요. 왜요? 아까 불편하니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전합시다.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오늘 인생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인생을 좀 편하게 사십시오. 아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은 뭘 쫓아가느냐, 무엇을 가지느냐가 답을 주는 거 아니야.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주와 함께 있다면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려니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삶에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 했다가 나중에 네 스스로 걸어간다.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주와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신기루를 쫓아가다 보니 주님이 없어.
그 주님께서 멀어져. 이게 탕자의 걸음이잖아요. 깨닫는 순간에 추락하는 높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주와 함께 그걸 가세요. 그러니까 직장 가는 분이나 새롭게 뭘 하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주와 함께. 우리는 찬양도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이 뭐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찬양은 그래야 가난해도 좋아. 현실은 아니야. 그럼 우리 복음송이 뭐예요? 그 찬양이 예수와 함께 가면 내 삶에 천국이든 땅바닥이든 관계없어야 돼. 왜요? 임마누엘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터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예요?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항상 신기루를 쫓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면서 자기의 목적 성공을 향해 올라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을 건 다 얻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배경사를 통해서 장가도 맛있는 데 갔었고 제사장 집안에 그죠? 자식도 낳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각종의 예수를 전하던, 아니 유대교의 열심 다문이었고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각종의 핵 미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쫓아다니니까 유대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의 새끼를 빨리 잡아 없애라. 그 특공대가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의 사울의 처갓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야, 저놈 사이 삼아가지고 진짜 집안에 영광을 가문을 만들어 가려고 했더니 이게 미쳐가지고 아주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이거 이단이 돼가지고 집안 망신시키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사장이 뭐야? 야 저거 파네. 보직에서 파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바울의 복음의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저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은사이신 최갑종 교수님의 바울 사상, 바울 신학에서 여러분을 끌어온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버린 게 뭘까요? 최고의 학문, 누구보다 뛰어난 거,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거 버렸어요. 이게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그리고 바울 복음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잃었다. 버린 것이 있었고 잃은 것이, 이런 게 뭘까? 가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자꾸 정리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 가말리엘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의 유명한 랍비들의 학교는 총각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럼 그 학생들이 다 뭐요? 결혼을 한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배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가정을 가졌고 자녀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각이든 결혼했든 그건 부분과 관계없어요. 그건 우리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배경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사울로 살아갈 때 눈앞에 있던 신기루를 바울로 살아갈 때 한 행동이 뭐예요? 끊임없이 잃어버렸고 버렸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채찍함으로써 내 앞에 계신 나침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어요. 주와 함께 어디 가요? 감옥에도 기쁨으로 들어가고 매를 맞아도 기쁨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리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아무리 봐도 이 또라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씩씩한 감옥 속에 뭐하고 앉았어요? 내 친구를 가까이 하게 형이 사소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자기들은 간수로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팔찌를 다 억새를 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찬송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니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누가 뒤집어졌어요? 간수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해요. 이 엄청난 사울과 같은 죄수가 다 불려졌으니까 도망가면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간수들이 목이 다 베리거든요. 근데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멈춰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안정없이 됐어요. 그때 간수들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에게 묻는 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이 광야, 험한 광야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장 31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이렇게 살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같이 반복하죠. 이건 안 되면 사시면서 주 예수 하십니다. 침방까지.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직장의 꿈을 가지고 결혼의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절대 신기루가 있어 보기도 신기루 쫓아가지 말고 철저히 주 예수와 아멘. 찡그름을 걸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답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당자처럼 세상 안의 신기루를 찾아 한없이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지혜로운 당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침판으로 붙듭니다. 오늘 아버지를 예배자로 세워진 분들 현실이 미래가 불안하고 코로나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와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두려울 때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침판이다. 주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붙들고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찬 장모님 자, 우리 성찬 준비할 동안 우리 찬송 258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58장 찬송 저
또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나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떡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떡을 내 입에 넣는 순간 진짜 살이 된다, 잔을 입에 넣는 순간 진짜 예수 피가 된다, 이것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절대 떡은 떡으로 끝나요. 포도주는 포도주로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진리는 떡이고 잔이에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00명이면 100명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사야 53장에서 약속했던 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진짜, 그래서 부흥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아 먹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삶아 먹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근데 할머니는 그 성경을 진짜 넣고 삶아서 맛도 없는 식후물을 먹었는데 병이 나왔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그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부흥사가 와서 자꾸 그러니까 오던 길을 나도 할머니가 뒤에 산길로 내려다가 추락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것도 자기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성찬은 우리에게 멀어졌던 것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출발을 멋지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떡을 나누겠습니다. 자, 장로님들이 다 돌겠습니다. 먹지 마시고요. 들고 계세요.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을 지금 대합니다. 묵상하십시오. 내 약한 믿음, 내 약한 의지, 내 몸의 연약한 질병, 주님의 살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정신까지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묵상하십시오. 반주 잡아주시고. 자, 이제 반주 안 해도 돼요. 장로님들도 하나씩 넣어놓으시고 드시고요. 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자, 떡을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원래 우리가 성찬은 초대교회들은 성찬할 때, 지금도 소그룹으로 할 때는 떡을 이렇게 잘라놓지 않아요. 큰 떡을 한 대놓고 자기가 떼어 떡을 한 살에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의 예수의 살을 대할 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 한 가족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찬을 소그룹을 할 때 돌아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런 데에 우리가 이걸 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정이 따로 있고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형편을 다 몰라요.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헤아리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몇십 년을 같이 오고 얼마 일정 동안 함께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세원양교회에 함께 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떡을 드시고요.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 가족으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죠? 네. 자, 예수님 사랑을 같이 먹읍시다.
성찬은 책임이 있어요. 내 몸뚱아리 내가 책임지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안 잘라내잖아요.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책임감을. 그래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연학교의 성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걸 진짜 뭐 사업 자금은 못 도와주지만 기초 생활이 흔들릴 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학교에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감사, 11조, 봉투만 있는 게 아니라 연초에 꼭 강조하는 게 한 번씩있죠. 빈 봉투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거기다 써놓으면 기초생활이 흔들리는 것들은 서로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가족이 되어서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내 짝이 있어야 되고 함께 누울 수 있는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분명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축하드려요. 우리를 못 내려. 생각 같아서 여기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벽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몸 내가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내 가족들도 정말 서로 위로하시고요. 서로 격려하시고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잔을 대하겠습니다. 네. 분장해 주세요. 드시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앞에 올려놓고 묵상하십시오. 네, 이제 눈을 뜨시고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친구란 기쁜 것을 보면 같이 합니다. 한 교회 가족이란 기쁜 것을 보면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또 친구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동창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어요. 근데 그 영역마다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제게도 여러분들 속에도 제 친구들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같이 다니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교회 놀러도 제 친구 넓어요. 함께 한 공간 안에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도 제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무슨 수술을 하면 언제 달려가서 병원비를 다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친구로서 사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런 미션을 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친구며 가족이며 교우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외톨이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주변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도록.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잔을 다 드십시오. 옆 사람 이렇게 살펴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일본에 가면 야쿠자가 있습니다. 야쿠자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항상 손가락 끝 네개를 잘라요. 그래서 야쿠자들을 보면 끝 손마디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내가 오늘 여기 단체 들어갈 때 손을 잘라서 시스템에 피를 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야쿠자들이 한 피를 마셔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조폭들이 있지만 야쿠자들만큼 끈끈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쿠자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원래 성찬은 이렇게 잔을 따로 나누지 않고 초대교회는 포도주를 양푼에다가 담아놓고 돌아가면서 마셔요. 한 피에 차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한 가족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동참합니다. 외로운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섬겨가는 아름다운 새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얕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저희 한 가족 되어서 나의 든든한 보호자들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사상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질병이 녹아내리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마지막 면접 최종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백거리 사람들에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안정되고 큰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나침반 되신 주님을 끌고 살아가도록 은혜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뜻과 잔을 향으로 우리 새언약 공동체 가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짧은 인생 살면서 꼭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족들을 의지하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우리가 풍성히 살아가도록 은혜 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11주 예물과 또 선교와 건축과 주일 예물과 각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중에도 끊임없이 교제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종교를 사랑하는 그 모든 섬김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물이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해바름을 막아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어렵고 힘든 흔들리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 사지에 나가서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악재로부터 막아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에 또 새로운 앞날에 도전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인내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승부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